다윗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때로는 참 악인들이 세상에 참 많다, 악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을까, 이런 생각도 되었지만 그 악인들의 뜻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다스려 가신다, 이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11절을 통해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에 원수들, 악인들이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절 시편 41편 12절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믿으면서 표현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알게 된 다윗은 시편 41편 1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선하신 계획과 함께 일해 나가신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결국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찬양이 넘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하나님, 왜 악인들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다가 결국에는 하박국 3장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다. 오늘 선지자 미가가 그동안 그 선포했던 말씀들을 쫙 마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 선지자 미가가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미가가 계속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찬양으로 미가서를 닫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불평, 원망, 비난, 그것으로 입에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입에 그게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성경 지식은 꽤 있는 것 같은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선지자 미가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좀 더 깊이 올바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고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지자 미가가 어떤 걸 찬양하느냐? 첫 번째는 사유하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유하시는 은혜. 우리 본문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죄를 사유하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사유하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잘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여기까지 주시고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살아가는 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지은 죄가 많아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래 살수록 죄가 더 쌓여요. 그렇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맞죠? 오래 살수록 죄가 더 쌓이는 거야. 하루만 덜 살았어도 그만큼 죄를 안 졌을 건데 하루 더 살아서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오래 살수록 우리는 자꾸 죄가 쌓여져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귀중한 직분도 맡기셨지만 참 많이 넘어지고 실패를 반복합니다. 우린 자꾸 실패해요. 제가 한평생 목사로 살아오면서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목사라는 귀중한 자리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으면 얼마나 더 잘했을까, 이런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상암교회 담임 목사는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더 잘했을 건데, 더 충성스럽고 더 신실하고 더 귀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것에게 왜 맡겨주셨나, 이런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제가 맨날 못하는 게 아니고 가끔 아주 조금씩이라도 잘할 때가 있어요. 있죠? 없어요? 가끔 잘할 때 있죠? 가끔 잘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 미가가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유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죽도록 하셨습니다. 좀처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 그러기에 아들까지 보내셔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사유하시는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 이제 찬양하며 살리라, 내 평생 찬양하며 살리라,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다짐하면서 선지자 미가의 찬양과 함께 우리도 찬양하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미가가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한다,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불쌍히 여기신다. 사유하심을 받은 은혜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또다시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신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죄를 발로 밟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다시 죄를 져요.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사유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죄를 발로 밟으신다. 또 여기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지자 미가가 바라본 거예요. 야, 계속 넘어진 우리 이 죄를 발로 밟으시고 죄를 바다에 던지시고 이러면서도 그 택한 백성들을 정결을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다윗도 시편 103편 12절을 통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를 지은 삶에서 용서하시고 사유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멀리 옮기심으로 우리를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바울 사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정결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그렇게 구별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소위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정결한 영,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늘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선지자 미가가 사유하시고 또 사유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은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 기억하고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지자 미가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어서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정말 성실하게 이행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또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대로 성실하게 일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십자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89편 33절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선지자 미가가 정말 문제 많고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징계를 선포하면서도 조상들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이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이행하시면서 돌보실 것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십자가 언약을 따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언제나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